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격 없는 지도자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은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40이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조금 작죠. 보셨어요? 네, 작습니다. 40이라는 글자가 왜 작은가 하면 히브리 사본에는 40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본에는 40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이제 40이라고 써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어떤 숫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할 때 누군가가 그 숫자를 있어야 할 숫자를 빠뜨린 거예요. 40은 이제 후에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상상으로 넣은 것이고 실제로는 40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세 이런 식으로 그냥 칸이 비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40세의 왕이 된 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개정판 성경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사울이 30살의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팀에서는
30세 정도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30세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2해 통치했다고 하는 그거는 개역 개정판에는 나오지도 않죠. 그냥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30살의 왕이 되었고 42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2해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왕이 40년간 통치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보면 패하시고 몇 년간 통치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의하면 사울 왕은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여기 40년간은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해, 사도행전에서는 40년간 통치했다고 나와 있고 표준 세번역은 42해, 42년 통치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2회는 어떻게 해서 이제 42회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을 한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개역 개정판 1절에 보시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나오죠. 그 2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40년은 어림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42년 통치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42에 통치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울은 1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통치했을 때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그 번역을 따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울은 1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2년간 통치했을 때,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그냥 그 빠트린 수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아주 절대적인 성경으로 추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성경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NASB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40세였고, 근데 40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냥 추측이다 그 말이죠. 40세였고 3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여기 30도 괄호로 처리를 했습니다. 2년은 확실하게 그 히브리어 사본에 나와 있어요. 근데 30은 이제 그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40이라든가 30이라든가 이런 건 다 괄호 안에 넣어서 번역을 했다 하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과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었고 42해 동안 통치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준 세번역과 NIV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세의 왕이 됐는지 40세의 왕이 됐는지 아니면 20세의 왕이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표준 세번역과 NIV 성경은 42년간 통치한 걸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했다고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년 아니면 42년 뭐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NIV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40세라고 추측으로 써놨고 표준 세번역은 30살로 추측을 해서 써놨고 어쩌면은 뭐 25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치 기간은 한 42년 정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죠. 자,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의 사람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는데, 요나단이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해 오겠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을 예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숨고 도망가고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제 공격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고 떨고 그랬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사울 왕이 자기 대신 제사 드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13절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14절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당신이 번제를 임의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사울은 왕이었지만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많이 부족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을 따랐다. 아직까지는 사울이 괜찮은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그는 지도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 떨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사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따르면 지도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1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야 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겁니다. 아니 제사 안 드리면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제사 드려야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딜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만 딱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울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모인 사람들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겨두었다고요? 3,0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예측을 했어요. 이 풍랑 속에 이 배가 지나가기 어려울 텐데 미리 예측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선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말을 안 들었죠. 죄수 하나가 말하는 것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출항을 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하나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번에도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자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각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그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잘못된 명령을 내렸거나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만약에 수비대를 치지 않았으면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안 쳐들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왜 블레셋을 쳤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 왕이 치라고 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 아무런 명령을 안 내리니까 요나단이 알아서 친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른 명령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정확한 지시, 명령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의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그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떨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떨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지도자가 떠니까 떠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지도자를 봤을 때 지도자가 평안해 보이면 사람들은 평안해집니다. 근데 지도자가 초조하고 두려워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속에서 겁이 나더라도 절대로 겁나는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침몰에 가는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은 지금 배가 침몰할까 봐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껐떡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주고 선장이고 할 것 없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 바울은 당당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기는 왕일 뿐이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 그렇게 마음이 급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나 해야 할 그 일을 자기가 임의로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후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짐승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도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왕도 살려주고 좋은 소나 양 다 살려둡니다. 그것이 그의 또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거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높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 왕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울은 점점 더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 처음에도 물론 좋아하고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또 나이가 더 들매 따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 또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참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들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막아주셔서 그 잘못된 차별금지법, 그 법이 참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